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 9절, 10절, 11절 말씀 가지고 단물이 쑥물이 되는 일과 죽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8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봤죠.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이제 환란이 오는 순서를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란은 왜 오냐면은 6장 4절에 목록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붉은 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 종말에 4대 세력이 나오는데 흰말 같은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이 나오고 붉은 말 같은 공산주의 세력이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를 받아서 나오고, 그리고 그 공산주의를 대적해서 자본주의 검은 말 세력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검은 말의 세력이 이제 경제권이 파탄이 나가지고 그 틈을 타서 협상주의 미혹이 온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을 했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이렇게 4대 병마가 4대 세력으로 나올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세력 중에 마지막 붉은 짐승은 이 붉은 말이죠. 붉은 말이 붉은 짐승이고, 마지막 때 온 세계를 점령하는 악한 짐승으로 보인 것이 이 붉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이 바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목록적으로 보여진 계시가 이제 8장에 이제 본론적으로 그 붉은 말이 어떠한 역사를 할 건지 앞으로, 그래서 이 붉은 말이 온 세계를 점령하고 마귀에게 권사를 받아 역사하지만 바로 흰말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과 14만 4천의 종들을 통해서 이 붉은 용과 이 붉은 짐승과 거짓 선지의 세력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짐승의 세력이 바로 마귀의 세력인데, 어린 양과 하나님의 14만 4천의 말세 종들을 통해서 흰옷을 입은 백마탄 군대를 통해서 이 마귀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지금 넷째 나팔까지 부른 거예요. 이 나팔은 경고라 그랬죠. 넷째 나팔까지 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것은 다 붉은 말을 통해서 오는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붉은 말을 통해서 마지막에 온 세상의 환란은 이 붉은 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붉은 말이 지금은 소련이 붕괴돼 가지고 주춤한 것 같지만 이 소련이 또 러시아가 또 일어나요. 마지막 때 세계 최강국으로 일어나서 거짓 선지를 앞세워 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해 가지고 온 세상을 점령해 버려요. 그게 후 3년 반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뭐냐? 혁명기예요.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세계 3분의 1을 불태워버렸죠.
그 붉은 혁명의 불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3분의 1, 푸른 풀 같은 풀도 다 타버리고, 그런 혁명이 일어났을 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거대한 산이 불에 탔는데 그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이것은 사회 혼란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 붉은 혁명의 불길이 세계 3분의 1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3분의 1의 사회는 바다가 막 치는 그런 바다 같은 혼란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한 사회를 이뤄서 그 3분의 1의 붉은 공산당이 점령한 세상은 악의 사상, 짐승 사상, 유신론, 무신론 사상으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고 베델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교통이 봉쇄돼요. 철의 장막을 치고 교통을 봉쇄하고 3분의 1의 사람들은 극도로 혼란한 사회 속에서 다 죽는다. 유물론 공산 사상, 무신론 사상 들어가면은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셋째, 넷째 나팔까지 다 이게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셋째 나팔은 교회 혼란기예요. 공산당으로 인해서 세계 3분의 1의 교회가 망쳐졌습니까? 아직도 있습니까? 다 망쳐졌죠. (91년)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교회는 다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 환란기고, 네 번째 나팔은 악의 발전기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팔이 7나팔까지 있는데 넷째 나팔까지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 6, 7째 나팔 불면은 온 세상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나팔, 교회 혼란기인데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쑥이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 별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죠. 이 별은 하나님의 종을 말한다고 몇 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쑥이라. 그런데 이 별이 하나님의 종은 종인데 이름이 쑥이에요. 쑥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 광경이 보여진 것은 기독교 안에 영적으로 오는 큰 혼란을 가르친 것이니, 교회의 최고 지도계급에 있는 종들이 말세의 심판의 진리에 탈선된 행동을 하며 교훈을 하며 교회를 망치는 광경을 단물이 쓴물이 되는 것으로 보여줬다. 자, 3분의 1의 공산화된 3분의 1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왜곡을 해서
거짓 진리로 먹인단 말이에요. 그게 쑥물이란 말이에요. 자,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북한에 있는 뭐 교회가 뭐 2개인가 있다는데, 그 교회에 목사도 있습니다. 전도사도 있습니다. 성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요? 주체사상 믿어요? 김일성 믿어요? 김일성 믿는 거예요. 주체사상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됨으로 인해서 3분의 1의 안에 속해 있던 모든 교회가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 공산 사상으로 인해서 거짓된 진리를,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사 자체가, 공산권 안의 목사 자체가 다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공산당.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공산당이 무슨 하나님을 뭐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난 체험도 없고 중생 체험도 없고, 다 이거는 거짓 선지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 공산당에서 나오는 목사들은요, 다 거짓 선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뭐예요? 기독교의 선지자의 탈만 썼지 속에는 다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마귀 새끼. 이것은 에레미야 2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시기에 참된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를 반대하고 가장 사악한 선지들이 진리에 탈선된 교훈을 하는 것을 쑥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에레미야 빼고는 거의 다 거짓 선지, 거짓 선지. 자기 생각대로 말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넣어주죠. 너 이 말을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대언자예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뭐예요? 선지자거든. 근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지도 않았어. 말씀을 주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택해주지도 않았어요. 지가 자칭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나님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뭐예요? 다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떠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거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전해 주신 말이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예요. 그들의 그 말 자체가 전부 쑥물이에요. 쑥물.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투항하지 않으면은 멸망할 거라 그랬는데, 이 거짓 선지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해서 절대로 이 성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평강이라고, 평화라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그게 뭐예요? 전부 쑥물이란 말이에요. 쑥물.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도들을 죽이는 쑥물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공산당에서 나오는 그 목사들이 전부 쑥물이에요. 쑥물.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북방 바벨적인 세력에게 먹힐 위기를 만나서 탈선된 진리의 사상 노선을 가는 거짓 선지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용납하고 참된 진리의 생수 같은 교회가 타협적인 노선에서 진리가 탈선된 통합을 가르쳤습니다. 언제나 단물에 쓴물이 들어오면 단물은 쓰게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진리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마귀의 쑥물을 용납한다면 교회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올 큰 재앙은 교회 부패로 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가 들어와 가지고 진리를 자꾸 변질을 시켜요. 90% 말을 100마디 중에 90마디가 옳다 그래도 한마디가 틀리면은 그 한마디로 인해서 단물이 쑥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 대접에 단물이 있어요. 거기 쑥물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 봐요. 그 물은 어떻게 되죠? 그 쑥물이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는 교묘하게 진리를 말하는 것 하면서 쑥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물이 쑥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 선지를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 거짓 목사들을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도 이 공산 사상 들어간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교묘하게 성도들을 죽이는 목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강과 샘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거기에 큰 쑥이라는 별이 나타나서 쑥이 그 별이 거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쑥물이 돼버리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물이 달고 샘물이 달지만 쑥물 갖다 타면은 그 물을 먹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를 하지만 여기에 마귀의 사상이 들어가 섞어버리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뭐예요? WCC예요. WCC. 오늘날 교회 안에 WCC 있어요? 없어요? 세계 교회는 전부 이제 WCC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다 차지했고 우리나라도 반 이상이 WCC입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단물이 쑥물이 되는 일과 죽음, 오늘 설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에게 축복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도 완전한 인격과 생활과 나라를 주자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강교한 뱀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병합시킬 때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열매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게 뱀이에요. 뱀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미혹을 하죠. 하와를 미혹을 하죠. 이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더 좋은 것을 주자는 목적이요, 뱀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법이 있는 동시에 그 법을 반대하는 세력을 세워서 대항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긴 것은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 종말의 완전한 평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단물과 쑥물이 서로 대립이 되게 하는 동시에 단물과 쑥물이 합하면 죽는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교회에 들어오는 쑥물. 첫째는 사악한 자,
에레미야 2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5절. 그러므로 선지자들에 대하여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리니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불경함이 온 땅으로 퍼져나감이라. 누구예요? 선지자로부터 불경함이 온 땅으로 퍼져나감이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으로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나니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며.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친다고 하는데 평안하대요. 평안하대. 이게 쑥물이요. 이 말 들으면 죽는 겁니다. 또 그들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칠라 그러는데 재앙이 안 온대요. 그럼 이게 거짓 선지죠. 예? 이게 사악한 자란 말이에요. 사악이라는 것은 사단의 감화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포악이라는 것은 나타나게 악한 것을 말한 것이요, 사악이라는 것은 겉으로 옳은 것 같으나 중심은 악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실한 자에게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살리는 역사가 올 것이고, 사악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증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쑥물을 먹이는 거짓 선지,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쑥물이요, 사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쑥물은 세상 영광을 따르는 자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이죠.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학적으로 해석하며 진리를 증거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유명한 학식을 자랑하며 세상의 안일한 생활에서 영계를 등한시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쑥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죠. 잠자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 서가지고 철학자가 어떻고 신학자가 어떻고 뭐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름 대가면서 성경 본문 한 절 읽어놓고서 엉뚱한 소리를 막 한다고요. 이것이 다 쑥물이란 말이에요. 자기 학식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저는 언젠가 어느 교회 갔는데, 수요예배 갔는데 목사가 성경 한 절을 읽더니 꽃꽂이 얘기를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꽃꽂이 대가라 그래요. 대가. 그러면서 꽃꽂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쑥물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북방 사마리아로 저주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정권 야욕을 가지고 남방 예루살렘의 예배를 금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므로 쑥물을 내는 사마리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종말에도 처음에는 진리를 믿던 자들이 세속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인 방면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자기의 주권과 명예를 목적한 생활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게 되므로
자동적으로 쑥물을 내는 교훈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법이 되는 것이니 가해도 감해도 그 사람은 쑥물을 내는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교회에 가득 찼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쑥물, 거짓 선지, 사악한 자, 그리고 첫 번째 쑥물이고, 두 번째는 세상 영광을 따르는 그런 종이 전하는 말씀, 이것이 다 쑥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샘과 강.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적에 완전한 인생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요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 또는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을 위하여 교회를 세운 것이니, 교회 안에 있는 샘과 강은 무엇이냐는 것을 성서를 통해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은 것은 더러운 인간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샘과 같이 솟아오르는 완전한 은혜를 나리여 누구든지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샘 쏟듯 하는 은혜 속에서 성결함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쑥이라는 별이 샘에서 떨어져 쑥물을 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보혈의 샘을 더럽히는 것을 가르친 것이니, 그리스도의 성신의 잉태서를 부인하는 것이나 또는 성결을 부인하는 것이나 은혜의 역사를 인정치 않는 것은 다 마귀의 쑥물이라고 봅니다. 기독교는 항상 솟아오르는 샘같이 성결케 하는 역사가 없다면 이것은 쑥물이 들어온 증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은 항상 맑은 샘이 솟는 것과 같은 체험을 받게 될 때에 성결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샘과 강은 뭐냐? 평강의 강이다. 이사야 48장 18절이죠. 이사야 66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이 강같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협적인 노선을 걷게 될 때 극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말씀을 떠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아무리 환난이 오는 날이라도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일시 육체적인 안락을 따라간다는 것은 쑥물을 먹게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얼마든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평강보다도 무서운 환난 고통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을 없이 할 징조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평강이 강같이 흐를 축복이 올 징조라는 것을 성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를 들어쓰는 것은 참된 평강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기 위한 모략적인 방법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쑥이라는 별이 강과 샘에 떨어져서 쑥물을 내므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말세의 소위 지도자들이 더러움을 씻는 성결한 샘이 되는 십자가의 은혜와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는 다림줄의 진리를 부인하고 인간의 학적으로 권리로 일을 하는 자들이 교회를 망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금일의 기독교가 소위 평화, 자유, 사랑이라 하는 간판 밑에서 마귀와 타협하는